여러분, 로또 당첨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로또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예, 벼락이 잘하시네요. 예. 자, 그 확률을 누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랍니다. 근데 벼락에 맞을 확률은 100만 분의 1. 벼락 맞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로또 맞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로또에 당첨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로또에 당첨시켜 주실까 안 시켜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정중히 거절하실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고 또 벼락도 맞은 확률이 있어요. 같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캐나다의 피터 맥카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젊은 시절에 벼락에 맞았어요. 근데 로또에 또 당첨이 됐어요. 이 확률이 2조 6천억 분의 1. 뭐 확률적으로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운이 좋은 사람 그러잖아요. 운이 참 좋다. 정말 참 운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 우리 크리스천들도 참 운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한국에서는 대박 났다. 대박. 대박이야. 대박 나길 바랍니다. 대박 난 사람 뭐 이러면서 아, 부러워하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운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있습니까? 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운이란 말은요, 돈다,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자로 돌리다, 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운에 이렇게 목을 메고 운이 좋기를 그리고 또 운 좋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 좋은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의 7가지 특징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도 기뻐한다. 두 번째, 가진 것에 감사한다. 세 번째, 계속 무언가를 한다. 네 번째, 아주 작은 성취에서 시작된다. 다섯 번째, 운이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 여섯 번째, 운을 기다릴 줄 안다. 일곱 번째,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에 집중한다.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운이 그냥 이렇게 쫓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은 평소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떤 특별한 세상에서는 운이 있고 그 운이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상실감들이 있어요. 나는 운이 없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어? 지지리도 이렇게 운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왜 나는 이런 복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고 방식, 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운이나 대박을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미움으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이란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이 됐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운이 나빠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이 풀리고 대박난 데는 언제부터예요? 국무총리가 될 때부터 대박나고 운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팔려서 종이 되어 있는 종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이루어질 때부터 운이 좋고 복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인간 왕,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근본을 모르면 고생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지난주에 18절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오늘 큐티 말씀이 호세아 10장 말씀인데요,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뭐예요? 깨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풍성하고 잘 일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범죄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것이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기만 하면 그게 운이고 그게 대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운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운을 뛰어넘어서 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세요.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한 지파당 1000명씩 대표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합 12지파니까 12,000명, 12,000명 중에 한 명, 12,00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확률, 제비뽑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당첨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되지 못한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주권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어떤 사람은 나쁜 땅, 많이 작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당첨돼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뒤에 마띠아를 얻을 때도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요구하지만 인간들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당첨됐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 가족이 이제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 가족 중에 베냐민 지파 1000명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당첨이 되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안 보여요. 사울도 어디 갔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짐꾸러미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게 아주 장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될까 할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사울 왕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숨어버려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해서 숨었나 보다. 그런데 겸손이 아닙니다. 아직 사울은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정말 왕이 돼도 될까 할 정도로 사울은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높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숨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어요. 인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셈을 받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들이 요구했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자리에, 어떤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이나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비는 사람들이 뽑아요. 그런데 그것을 택하시고 뽑으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선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잘 해봐.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나라를 세워줬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잘 경영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시고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그리고 주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좀 실패해도요, 우리가 실수해서 좀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 뜻대로 된다면, 자기 잘난 멋에,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도자를 세우는데 비록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하고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행하십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요. 또 이미 투표를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사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않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거대한 이 미국이란 나라. 그런데 그동안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저 사람도 지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가지고 막 싸우기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운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명이라고 할 텐데 명은 목숨 명자도 되고 명령할 때 명자도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소명. 이 소명은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우리 콜링이라고도 하죠. 여기 라틴어로 보면 보카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카레. 여기에서 vocation이 나와요. 직업이 나와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부름받아 주님을 섬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직업 소명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업 소명관. 이것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캘빈하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직업 소명관. 그 당시에 중세 시대는요, 천동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오센트리즘.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중세 시대에. 그리고 그 지구의 중심은 무엇이냐?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정말 은혜스럽고 되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구의 중심은 교회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사제들, 제사장들, 목사들이, 신부들이 가장 중심이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야말로 성스러운 직업이야. 이것만이 진정한 직업이야. 그리고 나머지 구두수선하고 농사짓고 물고기 잡는 것은 천한 직업이야.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름하여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거기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직업 소명관을 얘기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부만 성스러운 직업이 아니라 저 구두 만들고 농사 짓고 장사하는 저 사람들도 다 성스러운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독일어로 직업을 베르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르프는 베르풍, 이게 콜링이에요.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모든 직업이 반성경적인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직업 말고 모든 직업에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선교사만이 성스러운 직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피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일은 성스럽지 못한 직업, 그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처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인 맥켄토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저명한 학자 출신 친구가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 기도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맥켄토시 목사님에게 여쭤봤답니다. 저 장로님 어떤 일을 하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맥켄토시 목사님이 저분의 직업은 구두 수선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저분은 그 냄새나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예수님의 신발을 만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헌신이 주일날 온전히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소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 이 사명은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심부름 받은 목숨이에요. 우리에게 다 미션이 있어요. 미션.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것만이 미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킨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자기의 할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되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이루고 성취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여러 단계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예요. 우리 생리 현상이 만족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하게. 네 번째로는 애정과 소속,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존경받을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내 자아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 여기 젊은 자녀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소그룹 리더들 모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고민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이 팁을 드린다면 보통은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죠. 잘하는 일.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의 완수. 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순명입니다. 순명. 순명은 순할 순자에 목순 명자예요. 순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할 순자에는 물숫자에 그리고 머리 혈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돌아서 갑니다. 폭포가 있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순명이라고 하는 거, 옛날 사제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제들은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이 순명의 서원을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오베디언스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하고 어디어라고 하는 잘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듣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듣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헤아려 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네. 혜성이도 그렇다고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잘 들어야 돼. 듣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우린 그저 그냥 급해요. 머릿속에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사고 생각을 하는데 듣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많이 개입돼요. 근데 우선은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요. 제일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먼저 잘 들어야만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가장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 먼저 들어야 돼. 먼저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소명과 사명과 순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을 세워달라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사울을 세웠는데 여기에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나뉘어져요.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왕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정말 칭찬하고 또 함께 따라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함께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 근데 반대로 여기 불량배들, 트러블 메이커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사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야?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그것도 반대해요. 그것도 반대. 여기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소모시키다, 황폐하게 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매사에 다 반대예요. 에너지를 소비시켜요. 끄집어내려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죄악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어요. 그것도 반대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왕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 그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들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 왕국을 세웁니다.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르크스하고 헤겔에게 영향을 주어서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근데 이 사람은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가 먹는 게 신이래.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기독교에서는 다 예수님이 주인되고 우리 인간을 종으로 삼는다. 이것이 인간의 소외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했더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독일 그 지역을. 그러면서 일으킨 것이 공산혁명.
공산주의자. 그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이론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모든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에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말씀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하람이처럼 대회에서 1등 할 때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삶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자녀들이 성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